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처럼 또 아름답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시는 이 모습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우물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상처와 또 아픔, 또 목마름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는 이제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회해서 갔습니다. 서로 민족적인 그런 앙금과 감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보통 그걸로 안 가는데 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자 했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자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정말 목마른 가운데 방황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하는 한 여인을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23년 전에 저와 몇 동역자들이 안양이라는 낯선 곳으로 개척 방향을 받고 내려오게 될 때 우리는 왜 이 안양으로 와야만 했는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 지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안양 땅에 와서 안양 캠퍼스에서 정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 목자님, 스케이 목자님, 우리 윤배드로 성사님, 또 우리 이기동 목자님, 성희 목자님, 또 우리 블레스 목자님, 우리 우연현재님 이런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고, 그죠? 또 이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런 역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또 인도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이제 몇 시간을 걸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피곤해서 우물 곁에 터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때는 12시 정오였고 제 아들은 먹을 걸 구하러 동네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고요한 정적 가운데 있던 우물가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가장 뜨거울 때인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왜 이 여자는 홀로 물 길러 온 것일까요?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이렇게 이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을 깃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냥 물 한 잔 떠 줄 수도 있겠는데 이 여자는 왜 낯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굉장히 좀 까칠하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우리 이랑이 선물 받는 거 좋아하나요? 그리고 뭐 엄마 아빠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친구 선물 받기도 하고 또 뭐 남편과 아내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동안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뭐 각자 또 어떤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뭐 자녀에게 차를 뽑아주는 그런 선물을 해주기도 해요. 반대로 별로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참 형편이라서 참 마음이 또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오신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뭐 종합 선물 세트라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왜냐면 그 속에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상자에는 정말 놀라운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무엇보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은 선물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 죽음과 또 심판을 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과 또 영생보다 또 더 좋은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또 참된 만족 또 쉼과 또 기쁨 삶의 의미와 소망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많은 위로가 있고 뭐 세상에서 주는 평안도 있고 뭐 쉼도 있겠지만 또 기쁨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또 참된 평안 또 기쁨 또 소망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생활 26년간 뭐 결혼기념일 때나 뭐 생일날 여러 차례 아내에게 선물을 했었는데 아내가 원하는 선물에 성공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선물을 주고 나면은 핀잔을 들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게 모르냐. 지금도 전에 교보문고의 그 밑에 학스텍스 거기서 한번 선물 살라고 가서 한 바퀴 막 돌면은 한 시간을 막 돌아도 뭘 줘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너무 절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뭘 주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으리라. 자, 지금 여자에게 필요한 선물이 뭐죠? 그녀에게 내가 그대에게 금반지를 주겠다. 아니면 뭐 내가 진주 목걸이를 주겠다. 지금 여자에게는 그런 선물이 필요하지 않죠. 여자에게는 아마 그런 선물 주겠다라면은 이 남자가 무슨 지금 수작을 걸고 있나 뭐 이상하게 보겠죠. 정말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정말 생수가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아픔, 나의 목마름, 또 나의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줬으리라. 우리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자는 아니 무슨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어떤 생수를 주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이 음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물은 운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물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물은 그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그것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죠. 샘물이 생겨나서 그 샘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의 샘물이 나의 영혼에서 솟아나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목말라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추함 잘라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또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목마른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목마름이라는 말처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담고 있는 그런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뭐에 목말합니까? 요즘은 뭐 다 돈에 목말하죠.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냥 목마름에 거의 사람이 눈이 돌아가고 미쳐가죠. 정말 그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심지어 도박, 정말 뭔가 어쩐지 돈을 한 왕창 벌고자 좀 열광합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면은 그럼 좀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벌면은 그러나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또 더욱 더 목마르게 됩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돈은 필요하고 돈은 벌어야 하고 또 우리 인간은 목마르는 수밖에 없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원래 그런 존재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러한 돈이란 것도 마치 운물물과 같아서 그것이 참 만족을 나에게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다시금 또 목마르게 되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근원적인 우리 인간에 있는 속에 있는 공허와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주지 또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나의 목마름이 뭔가 채워지리라, 정말 행복해지리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기도 하고, 또 형제들도 정말 나를 사랑해줄 그러한 자매를 또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제 거의 착각이죠. 실망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문을 찾고 마시고자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쾌락의 끝은 더 큰 목마름이고 또 공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초청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밑 빠진 독은 물을 부어도 계속 비어있고 계속 목마르죠. 그러나 깊은 속에 있는 옹달샘은 언제나 그치지 않고 또 생수가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 속에 그처럼 성령을 말미암는 샘이 생겨나서 그 생수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나의 영혼에서 솟아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 물이 무엇인지 알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금 세상 것들이 자꾸 목말라 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내 속에 영생의 샘물이 뭔가 잘 솟아나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정말 아주 시원한 물을 탁 마셔서 내 속에 목마름이 해결되면은 또 물을 찾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생수가 흐르면 우리는 목말라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흐른다면은 우리는 정말 참 만족을 누릴 것이고, 그렇게 또 세상 것들에 목말라 허덕이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배웠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그런 만족함을 배웠다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집 한 칸도 없는 삶을 살았고 또 감옥에서 갇혀 있는 거였지만 그의 속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또 은혜와 만족이 충만했기에 그는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부자이지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합니다. 또 많은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여전히 목말라하고 더 돈에 목말라하고 더 욕심을 추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영원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만족주지 못할 세상의 우물물에 끝없이 목말라 하는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에 이제 영생의 샘물에 대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부청을 하게 되죠.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라는 말 속에 그녀의 어떤 목마름의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다고 하더니 이제 여자가 많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정말 생수를 원하게 됐어요.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생수를 이제 주실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을 하시죠.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는 굉장히 당황했죠. 여자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여자가 더욱 놀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하고 하십니다. 자,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녀의 상처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불러온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낯선 예수님 앞에 남편을 불러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녀의 목마름의 인생 문제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 5명이 있었고 또 지금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요? 남편이 있죠.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고요. 예수님은 너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즉 과거에 있던 5명의 남편도 지금 그녀와 살고 있는 남편도 어느 누구도 그녀의 진짜 남편은 참된 남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녀에게는 참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래서 그녀의 영혼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줄 그럴 남편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그러한 참 남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가 어떻게 5 남편을 두었는지 그녀의 인생사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목마름은 그녀의 인생의 아픔이고 또 상처고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자는 자신의 이 모든 아픔과 인생의 방황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 속에 있는 죄, 또 내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 상처를 드러내게 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의 그 죄와 상처와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없는 척, 또 괜찮은 사람인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아픔과 또 고통과 죄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주님께 우리는 나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여자는 예배에 대해 주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옳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는 그 예배는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자,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또 날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영으로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우리 지구과 주파수가 맞을 때 뭔가 통하는 것이고 통화되고 연결이 되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냥 몸뚱이만 앉아 있습니다. 그냥 영혼 없는 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요즘 오랜 기간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팬데믹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해도 되느냐,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핍박 피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렸죠. 우리 북한에서는 이불 속에서 한성 부르고 그렇게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하교회 교인들이 합니다.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더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 보듯이 들어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틀어만 놓고 그냥 딴짓 할 수도 있고, 전혀 예배가 아닌 예배가 되기가 또 쉽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나의 영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에 언제 어디에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나 또 귀신 앞에서 비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은 그것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우상에게, 잘못된 신에게, 잘못된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지식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또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이다. 예. 자, 이제 예수님의 여인과의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물 좀 달라 하셨던 물 한 잔 주십시오 했던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주리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이뤘고요. 이제 그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여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그 갈망을 이끌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목마른 영혼의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 영생의 샘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목말랐던 그녀의 삶, 또 참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던 삶, 그것은 정말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한 방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인처럼 목말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면에 뭔가 목마름을 채우고자, 또 참된 만족을 얻고자, 또 사랑, 또 인정, 세상의 성공, 또 돈, 또 쾌락을 찾아 물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목마름과 공허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되며 영혼의 참된 만족을 우리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마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공허한 내면을 채우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두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